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드라곤 튜토리얼 맡고 있는 백우인입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2주 동안 쉬었다고 설마 혹시 까먹은 거 아니시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 표지를 벗겼는데요. 너무 근사한 이 브라운 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현대 신학 사상이에요. 김균진 교수님의 책인데요. 저희는 지금 보네퍼의 그 사유를 쭉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의 책임 윤리입니다. 여러분 어딘지 기억나실까요? 페이지가 어디냐면요. 페이지 272페이지예요. 찾아 놓으셨죠? 2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시 오늘이 강의가 있는 날이야 없는 날이야 헷갈리고 그러기 없게요. 자, 지금 빨리 앞으로 와주세요. 모니터를 켜시고 네, 책도 준비하시고 펜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제가 여러분 원래 이 책을 8주를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오늘 특히나 오늘 하게 될 이 내용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보시면 이 세속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이렇게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빠뜨릴 수 없는 문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강독 수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이렇게 소중한 그런 그 내용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세속화에 관련된 그 비종교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그런 문제들이에요. 특히나 과학과 어떤 도구적인 이성을 가지고 어떤 논리적이고 실증주의적인 그런 사유를 가지고 이 종교를 대할 때 또 그 수많은 무신론자들의 어떤 그 질문들 혹은 어떤 그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할 것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보네퍼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나오는 이제 여기 지나가고 나면 또 누가 나오냐면 그 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넨브리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까지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최대한 좀 천천히 정말 잘근잘근 씹어서 마치 칡즙을 이렇게 우려내듯이 그 감초의 단맛을 이렇게 우려내듯이 그렇게 책을 좀 읽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서두르지 않고 좀 차분차분 천천히 이렇게 가면서 정말 이렇게 그 신앙의 어떤 그 보약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삼켜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그 8월까지는 좀 이렇게 좀 더디 가더라도 지치지 마시고 보약을 먹는다. 우리 신앙이 좀 더 이렇게 굳건해지고 좀 더 이렇게 탄탄해지는 그런 그 기반이 세워진다.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쪽으로는 조금 속력을 좀 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의 바람은 9월 전까지 끝마쳐 보는 거예요.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저희는 오늘 책임 윤리를 할 건데요. 그는 이제 이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뭡니까? 어떤 선포와도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늘 강조하는 것은 어떤 현실성, 그리고 구체적인 것, 그리고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그가 이제 말하는 그 내용들도 그가 그 박사 논문에서 그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이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행위와 그 존재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그가 이제 어떠한 그 실천을 해야 하는지, 정말 신앙인이라면 어떠한 실천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그의 사유를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거기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좀 봤어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가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윤리학이 있어요. 예컨대 원리의 윤리학 또는 규범 윤리학, 이런 것들은 거절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래 보시면 이런 규범의 윤리학이라든가 원리의 윤리학은 이미 선과 악이 뭔지를 이미 다 규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이제 이거는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나 추상적이 된다. 우리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선과 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계속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그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실의 어떤 구체성이 반영되지 않는다. 여기가 비판점인 것이죠. 자, 두 줄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раф 아래에서 위에서 내려갈 건데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찾으셨죠, 여러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그리고 선과 악의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규범을 미리 다 설정을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규범을 모든 현실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한다. 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구체적인 현실과 행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식별해야 된다. 윤례는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그리고 역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 뭡니까? 시간성 혹은 어떤 그 공간성,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명이 도대체 뭐냐? 구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두 더 내려가시면, 그래서 그가 말하고 싶은 그 윤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 계명의 윤리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명의 윤리학, 무엇을 말할 것 같습니까? 떠오르는 거 있을까요? 바로 칭이겠죠. 뒤에 가면서 점점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에 대한 근거를 이제 번외편 어디서 찾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몇 줄도 내려가시냐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다섯 번째 줄 내려가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관심을 갖는다. 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계명의 윤리는 구체적인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줄 더 내려가시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있도록 나의 행동이 지금 이웃을 도와주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내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네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줄 더 내려가 보실게요. 자, 그래서 보네퍼는 언제나 구체적인 현실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원론적인 사유를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거부하죠. 이렇게 나눠 놓게 되면, 예컨대 거기 보시면 어떤 그 세속적인 영역과 그리스도의 어떤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영역이 있고,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의 영역이 있고, 계시의 영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원론적으로 사유를 나누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세상 없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원론을 철저히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가시냐면요, 아래서 세 번째 줄 보실게요. 자, 그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현실이 결국은 뭐다? 세계의 현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실현에 오직 단 하나의 영역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현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의 현실로 실현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지면 안 된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다 드러나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네포에게 있어서 어떤 그 궁극적인 것, 궁극 이전의 것, 이 두 개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혹은 그 하나를 이렇게 나쁘다, 혹은 뭔가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어떤 그 자연적인 것, 우리가 해계를 공부할 때 보시면 자연적인 것은 뭔가 부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복해야 되는 거였었다면, 이 보네포에게 있어서는 그런 자연적인 것마저도 하나님의 어떤 현실성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터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 사유를 책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274페이지예요. 거기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자, 어떠한 근거에서 현실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느냐? 자, 그것은 바로 한 줄 내려가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사랑하시고 자기와 화해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현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의 현실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현실은 곧 하나님의 현실 안에 있게 되는 거다. 그것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영역밖에 없는 거다. 어떤 영역?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역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논리가, 그의 주장이 설득이 되십니까? 그 다음 또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시냐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 대한 그 뿌리, 이의 뿌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바로 구약성서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 맨 아랫줄인데요. 밑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네퍼는 현실에 대한 이러한 이해의 뿌리를 구약성서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75페이지 가시면 구약성서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어떤 하나님의 현실성이, 즉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은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거죠. 저쪽, 저기 피안이 아니라 바로 여기라고 하는, 이 차 안의 색이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인데요. 자,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차 안의 현실 속에서 행동하며 구원의 역사를 전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현실은 바로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세계의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어떤 초월이 아니라 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도록 할게요. 몇 줄 보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해겔의 변증법적 활동성을 지난 그 해겔의 역사 철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다시 또 이렇게 메아리처럼 물려 펴지고 있었습니다. 자, 몇 줄 내려오시냐면요. 위에서 대략 7번째 줄 내려오시면, 자, 그러나 보네퍼가 생각할 때 세계의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이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일치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항상 긴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변증법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어떤 그 지향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현실성이 세계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윤리학을 이제 뭐라고 말하냐?
예, 예. 주소가 살아있나만 좀 보고. 혹시 주소가 살아있나 좀 볼게요. 네. 아마 얘가 배터리랑 살아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한번 이야기하시고 떨어져서 됐다고 다시 바로. 카메라가 꺼져 있어요. 아니, 켜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여러분, 화면이 보이시나요? 갑자기 그 전원이 확 나가버렸어요. 주소가 그대로 유효하게 살아있죠, 여러분? 네. 이 안에 지금 열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 열기를 감당을 못했나 봐요. 네. 다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네.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275페이지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현실성이 세계의 현실성으로 이렇게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보네퍼가 말하는 윤리학의 어떤 중심 과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현실성이 어떻게 이 세계에 드러나야 되느냐, 자, 그러려면 이제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 괄호 3번을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형태를 얻게 되는 것은, 자, 그 길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예수를 닮으려고 우리가 막 노력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막 그 고투를 해서 막 다가가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형태가 그 자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작용하며 우리 형태를 그 자신의 것으로 형성함으로써 결국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태화가 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밑줄 그어야겠죠.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태화 되는 거. 자, 그러면 그리스도 동그라미 치시고 형태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태화가 어떤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는 건데 궁금하시죠?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되신 그분과의 동일한 형태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또 보시냐면 두 번째인데요. 아래서 세 번째 줄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과 동일한 형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분과 동일한 형태가 일어나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신 거,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 세 가지와 함께 동일한 형태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말해서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물론 새로운 인간도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세상 안에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가졌다고 해서 더 이상 이 세계에 사는 것이, 이 세계에 살지 않고 저 세상에 붕 떠가지고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은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이니까. 자,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십자가와 심판의 표징을 기꺼이 담지함으로써 그는 성령을 받았고 또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친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로서 자기를 증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를 저는 증명에다가 동그라미 쳐봤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면서 증명해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발 딛고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증명해내는 삶,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자, 모든 사람 안에서 형태를 얻고자 하신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형태화된 그 구체적인 게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바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가시냐면요, 277페이지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거기 보시면 사람의 형태를 취하신 그분은 단지 한 작은 무리 속에서 형태를 얻을 수 있다. 그 무리가 바로 뭐다?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태로 됨이 선포되고 일어나는 장소다. 거기가 어디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딜 가시냐면요. 저는 괄호 4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명의 윤리학은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칭의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 줄 더 내려가시면 하나님의 칭의의 말씀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칭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에서 궁극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